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은혜강을 교회를 통해서 받고 느끼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가 간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신 지도 저희랑 가깝게 사시다가 저희가 이제 볼리비아 가면서 어머니 아버님을 이제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렇게 모셔두고선 저희가 갔는데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혜강 교회 통해서 받은 큰 사랑과 기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저께 제가 들은 제가 이게 좀 말 주변이 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크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할머니가 한 분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사투리가 좀 서툽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글쎄 못에 찔려 죽었다 그랬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그 머리 헤치고 다니고 긴 머리 헤치고 다니고 뭐 맨발 벗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못에 찔릴지 내가 알았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할머니가 듣고 계시더니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 하던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할머니 한 분이 또 들으시더니 그 우리 며느리도 하나님 믿는데 그 아버지라 하던데 같이 친척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친척이 되면 그 사돈댁인데 그 문산이라도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니 갈락했는데 벌써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박수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선교지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익스트림한 얘기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중요한 그 엑기스는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웃으려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자 설교를 듣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짜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을 위로받고 세임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림픽에 그 참여하는 선수들은 참가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운동선수의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승리가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설교는 참여나 승리의 기준을 두고 시각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본인이 아직 완전한 성화의 삶에 이르지 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경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참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이에요. 제가 볼리비아에 있는데 11월 달에 일본에서 세계 프리미어 12개 나라 야구 대회가 있었던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본의 꼼수, 그 다음에
한국 선수들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요, 그 준결승전에서 일본하고 붙었는데 일본에게 3대 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9회 초가 돼서 한국의 공격이 시작했는데 야구에서 한 점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3점씩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이젠 졌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9회에 그 시쳇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역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4대 3으로 제가 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먼 일본, 먼 그 한국에서 떠나서 볼리비아에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 선수들이 9회 돼가지고 3점이나 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의 모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감에 파묻혀서 살게 된다면은 나의 신앙의 경주에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졌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실 볼리비아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건 둘째치고 열매까지도 기약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볼리비아 선교지 현실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곳에 가서 실망감이나 이런 죄책감이나 또한 이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선교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제 사역으로 그 월드 휴먼 브릿지 NGO 사역도 좀 하고 있고 선교 현지 자립을 위해서 사라의 농장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있는 데서 4시간 떨어지는 것에 아마 4월 달에 저희가 선교 편지 때 인사는 드리겠지만은 이제 교회 헌당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데가 농장은요 한 7시간 떨어져 있고 이 교회 시작하는 데는 4시간 떨어져 있고 뭐 이거 하려면 너무나 일도 많고 바쁘고 버거운 그런 과정입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일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은 그 현지인들에게 받는 그런 불성실함, 거짓말, 한 가지 뭔 일 있으면 보통 12가지 변명들이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뭐게 변명들이 많아요. 수많은 변명들, 열악한 환경, 그리고 뭐 고산병 뭐 이런 것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진짜 이것을 더욱 계속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 코차밤바에 있는데 코차밤바에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동네에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그 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40이 넘으신 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는 와주셨는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언제 나냐니까 몇 주 남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임신한 배가 이렇게 크게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잘 키우라고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선교사는 뭔가 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남이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래 꼭 선물로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게 황소고집이에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어쨌든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진짜 이 아주머니가 애를 안고 온 거예요. 2주 됐는데 애를 안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선물입니다 하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애를 받으면서 이건 내가 키워야 되나. 어쨌든 뭐 애를 봤으니까 축복기도 하고 애가 참 이쁘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키우십시오 하고 줬어요. 또 저한테 주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뭐 이러다가 결국은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정성껏 사랑으로 잘 키우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아이를 글쎄 7불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좀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사다 놨어요. 그 강아지가요 15불 주고 샀어요. 사람 값이 개 값의 절반도 못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사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 경우는요, 양반인 케이스예요. 그 나라가 복지가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데 애만 배면은 그냥 한 달에 꼬박꼬박 30불씩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 낳을 수 있는 10대 초중반부터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 모든 어머니들이 애를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요, 물론 모든 국민이 자기 애들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 돈을 또 받으려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 애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그렇게 가서 진짜 물론 1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열매를 생각할 그런 단계도 아니지만은 가서 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나라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저희 집사람 건강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곳에서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편찮으셔가지고 이게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도 오고 싶은데 올 수도 없는데 하나님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예스 결제가 안 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함을 좀 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야 될까? 그 동네에요. 제가 있는 동네에 그 백인 선교사님 가정인데 4대째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7th grade예요. 7학년인데 넌 뭐 할래? 그러니까 자기도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대째 선교하는 지금 100년 됐대요. 그 집안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말씀이 뭐냐면 100년 동안 자기네 가정이 고조, 증조, 할아버지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왔는데 100년 동안 변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답답해. 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멀쩡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 가서 좀 해야 되는데 요번에 또 더군다나 저 시골에 있는 교회는 한 40가정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서 끝내고 싶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왜 붙잡고 계실까?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요? 신앙의 경주요? 인간적인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온 지 84년도 왔으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장생활도 해봤고요, 사업도 해봤고요, 목회도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회도 해봤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느 정도는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길은 대충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오늘 이 주일에 앉아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두지 못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들, 제가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선교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맞다고 하는 생각들, 내가 이것을 꼭 해야만 하겠다는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할 짓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로 내가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세상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생각을 접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 삶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성화나 성결의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훈련의 과정에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지속하고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끝나지 않은 그 신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마음속 깊이 믿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영에서는 우리를 합니다. 좌절하게끔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 여러분에게 포기를 유도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그만두기 좌절하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화는요, 성결은 그 완성은 점진적이고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안 된다고,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승점에 도착을 안 했어요.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비록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시작점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빌립보서를 쓴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아직도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이 전략을 오늘 본문에서 그 13절 후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쉬웠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만약에 100m 뛰는 사람이 앞만 보고 가도 시원찮은데 만약에 뒤를 보고 뛰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는데 지난해의 모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난해의 모든 것은 잊고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말에, 올해 연초였을 거예요. 그 뉴욕 스퀘어 가든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나빴던 기억들을 다 적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페이퍼 슈레이더 머신에 넣어놓고 다 분쇄해버리는 일들. 어떤 아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드시던 약병을 갖다 놓고 망치로 깨가지고요,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병을 잊기를 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말이에요, 그 애꿎은 그 컴퓨터 갖다 놓고 컴퓨터를 그 햄머로 전화 주지 말이에요. 그 비싼 컴퓨터를 말이에요 갖다 놓고 부시는 거예요. 어떤 컴퓨터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슈레이딩 머신에 갖다 놓고 종이에 찢는다고 해서 자기의 과거가 잊어지겠습니까? 약병 망치로 때린다고 해서, 약병 부순다고 해서 병이 갑자기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했는데, 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상 받을 일도 있고 벌 받은 일도 있고, 이 모든 일이 2015년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2016년을 뛰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 옹졸했던 생각들, 불안했던 생각들,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까지도 의심하면서 이게 될까요?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쓰레기는 보면요,
모아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는 오면요, 차가 와가지고 실어 가야지 쓰레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모아놓는 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쓰레기를 모아 내 인생에서 나쁜 기억들, 고통들, 진짜 실패들, 심지어 잘한 이 모든 것까지도 잊어버리려고 모아놓는 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그 쓰레기를 치워가는 트럭. 그런데 그 트럭은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트럭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트럭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트럭을 보내주셔야만 온전히 잊을 수 있고 앞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럭을 여러분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내가 놓을 수 있다고 잊어지는 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내 트럭을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트럭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용서가 있고, 온전한 포용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표대예요. 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라는 말. 사도 바울에겐 유일한 표대는 이거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표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죄악들을, 잘못들을, 표대를 잃어버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그 표대를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죄,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그 원수를 미워했던 이기적이었던 죄, 표대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잊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긴 교만한 죄, 이해받기를 원했던 죄악들, 위로하기보다 위로받는 죄악들, 주기보다 받기를 원했던 죄악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죄악들, 불순종의 죄를 잊어두고 잊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보며 달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한 해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은혜의 강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짜 표대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 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표대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요, 우리에게 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짐이에요.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냥 모르고 지었던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멍해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심지어 내 배우자를, 내 가족도, 심지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그런 죄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짐이에요.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을 넘어서 이것은 진실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희생할 준비라는 그 말의 뜻은 내 삶에 짐이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내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짐이 있기를,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짐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이 짐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글에서처럼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겸손이 뭔지 깨닫게 하고, 여러분 삶에 어떤 이런 주님 때문에 이런 것이 표대가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짐을 지고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 무거운 짐이 나에게는 버겁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것을 베고 10분간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분간의 달콤한 휴식, 그것이 여러분의 짐으로부터 오는 부산물의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는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 뭐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 그런 거 말고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말이에요, 참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곳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가 저희가 사는 코차밤바 볼리비아입니다. LA 생활이 싫으신 분은요 다 짐 싸들고 거기 오세요. 고산병만 없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도 직통입니다. 워낙 산이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데인지 몰라요. 지금 표대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지금 내 손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갈 때 결국 그 결승점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상을 다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